주안 중에 하나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찬양 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저는 매일 명상을 하는데 기도하는 거긴 한데 이제 오늘도 이제 어느 때와 같이 이제 아침에 저는 7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일어나서 명상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제 씻고 이제 교회로 오는 루틴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딱 일어나서 이제 강아지 산책을 시키고 들어왔는데 제가 잠깐 한눈 사이에 갑자기 강아지가 밖에 나와가지고 다른 집 강아지를 막 물려고 하고 막 그러길래 완전 아파트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좀 잘 해야겠다 하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운동하고 씻고 나가려고 하는데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종혁이라는 친구 집에 놀다가 제가 두고 와가지고 아침에 버스 살 수 있는 그 카드가 없으니까 막 안 쓰던 카드를 찾아가지고 나오려고 하다 되게 어수선하게 나왔는데 또 택시도 안 잡히고 20분 동안 택시를 막 찾아 헤매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엄청 늦게 제가 교회에 왔는데 오늘 말씀 설교 주제가 또 하필 현명한 선택하기 그런 주제인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내가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좀 지혜롭게 생각한다고 하고 이렇게 일상이었던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도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걸 보면서 과연 내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강하게 하는 오늘 아침인 것 같습니다. 다 이제 인생의 선배님들 계시지만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한다고 하고 고민하고 하지만 절대 현명한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한테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찬양할 때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카톡방에 올라온 악보를 함께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 다시 한번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넘쳐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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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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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넘쳐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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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옳고 그름이 분명한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은 이것을 할지 저것을 할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유익한 건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야지만이 내가 지금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선택을 해야지만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돌아볼 상황, 또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딸 키우는 입장에서 만약에 저한테 가족 혼례를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진짜 현실에서 가족 결혼을 하겠다, 아빠 친구 아무도 오지 말게 해라 그러면은 이거는 좀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현실에서는 크리스찬이건 넌 크리스찬이건, 아니면 우리가 문화적으로든 아니면 어떤 문화적으로든 아니면 개인의 관계이든 참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가 이 딱 정해져 있는 답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책임도 개인이 져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어른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라고 하면은 그거 맞군요 이렇게 하면 됐던 사회가 있었죠.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사회, 뭐 조선사회 같은, 조선시대 같은 그런 사회가 있었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문화적으로 계속해서 갈등이 있고 변화가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또 그것에 대한 메시지들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뭐 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갈수록 너무나 다양하고, 들어가면 갈수록 너무나 복잡한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단순하고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쉽지 않죠.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도 우리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가 목회를 했죠.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정하는데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다 하지 못했다는 거를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원칙을 주는 거죠. 오늘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라. 에베소 교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지혜롭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요, 그 문제가 문제를 만들어내고 또 문제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세히 주의하여. 이 말은 뭐냐면은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그 해결해야 될 것들이 딱 드러나게 되면은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됐네, 저렇게 됐네라고 툭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하여 보라라고 되어 있는 원어를 살펴보시면은 쉼 없이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살피라는 뜻이에요. 쉼 없이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살피라. 주위에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문제가 생기고 또 누가 문제가 생기고 어떤 청년들이 아니면 어떤 어린아이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쉼 없이 끊임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것이 목자, 지도자, 리더, 뭐 세상에는 상담사의 역할이겠죠. 여러분들 누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힘든 사람, 힘든 영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저한테 기도를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상담을 요청하면은 상담 요청하면 일주일 내내 그 사람 생각합니다. 한 번씩 상담하고 나면은 일주일 내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스토리가 머리를 떠나질 않아요. 밥 먹을 때도 계속 그 생각하고 또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 사람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TV를 봐도 영화를 봐도 뭐를 봐도 그 사람의 스토리와 연관돼서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라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남들에게 조언을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할 때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지혜라는 것이 세상에 얘기할 때는 인문학을 얘기하고 심리학을 얘기하고 경영학을 얘기하고 철학을 얘기하고 많은 학문들이 있어요. 많은 학문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는 학문이라고 그래요. 말을 지혜롭게 하는 학문도 있고요. 또 생각을 지혜롭게 하는 학문도 있고요. 또 판단을 지혜롭게 하는 학문, 경영을 지혜롭게 하는 학문, 정치를 지혜롭게 하는 학문, 행정을 지혜롭게 하는 학문, 이 모든 학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것은 뭐냐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뿌리까지 내려가면요, 그것은 영적인 선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뿌리까지 내려가면, 문제의 뿌리까지 내려가면 영적인 선택이에요. 하던 말던 하는 것도 괜찮고 하지 않는 것도 괜찮아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그 뿌리까지 내려가면은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 어떤 부분인가는 우리는 보고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물가에서 논다고 놀지 말라고 안 하죠. 놀라고 합니다. 놀 수도 있죠. 근데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어야죠. 위험한 일이 생길까 봐. 위험한 일이 생길까 봐 놀지도 말고 뛰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앉아만 있어라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하게 만드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관찰하고 끊임없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현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지혜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몰라요. 세상에는 Greater Fool Theory라는 게 있어요. 더 큰 바보 이론이라는 거예요. 더 큰 바보 이론. 무슨 이론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16세기에 튤립 장사를 아십니까? 튤립. 네덜란드에서 튤립을 팔았어요. 튤립은 뿌리를 파는 거죠. 근데 뿌리가 예쁜 뿌리들이 넘어오니까 그 뿌리들이 값어치가 매겨지잖아요. 값어치가 매겨졌는데 이 뿌리가 계속해서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16세기, 그러니까 1500년대. 그 사람들이 그래 그 뿌리를 팔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거래하는 거래소 사롱 같은 데 모여가지고 막 거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실물 거래를 했죠 처음에는. 근데 실물 거래를 안 하고 어떻게 거래를 했냐면은 내년에 내가 뿌리를 몇 개를 생산할 예정인데 그 뿌리 생산할 것에 대한 미리 그걸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리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 증서를 판매하는 거죠. 이 선물 거래의 원형입니다. 내가 돈을 갖고 있지 않고 내가 실질적으로 뿌리를 갖고 있지 않은 생산된 튤립을 갖고 있지 않는데 그 튤립에 관한 증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증서를 팔아요 사람한테. 그럼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아. 그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아. 근데 그게 그냥 한두 배가 오른 게 아니라 1500배가 올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에 샀으면 1,500원 얼마입니까? 100만 원에 산 게 1억 5천으로 15억으로 올라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the greater fool theory, 그러니까 더 큰 바보 이론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바보같이 비싸게 샀을지라도 그 바보같이 산 것보다 더 비싸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안 된다라는 이론이에요. 네, 분명히 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사고 1,500까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그걸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폭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얘기를 하죠.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비트코인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우리나라에도 루나코인이나 코인을 할 때 직원들에게 반값에 판매를 했다고 그래요. 그 직원들이 1,500배의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직원들이 1,500배. 그래갖고 먹튀를 한 직원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들으면서 그때 기회를 잡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바보 같은 놈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의 지혜라는 게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뭐 코인이 좋다 나쁘다 아니면 증권이 좋다 나쁘다 주식이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매우 과학적인 것 같고 매우 리즈너블하다, 이성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 우리가 한 3년 동안 집값이 막 오르던 때를 기억하시죠? 그게 이성적이었습니까? 아닌 거예요. 지금 또 떨어지고 있죠. 그게 이성적입니까? 아닌 거예요.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 거예요. 물론 전체적인 흐름은 있죠. 근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급격하게 뭔가가 이루어지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거기 안 속해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내가 거기 속해 있기 때문에 찬성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인간이 선택하는 것들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것 같지만 지혜롭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과학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성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경험에 의해서 뭔가를 했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안 맞는 게 많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세월을 아껴라라고 돼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껴라라고 돼 있고 영어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 are evil.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이론이라는 단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제가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단어는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가 있다고 그랬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은혜의 시간, 시간이 왜곡된 것을 얘기를 하고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시간이란 세월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을 아껴가지고 4시간만 자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가지고 하루 24시간을 48시간 같이 쓰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아껴라라고 얘기를 할 때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떤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그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붙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영어로 말씀드리면은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기회를 붙드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에는. 그리고 헬라어에는 그 카이로스를 붙드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카이로스는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24시간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을 붙드세요라고 합니다. 그 시간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는 존재예요. 그 시간 밖에 있는 존재와 만나는 그 타이밍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문을 열고 나와서 크로노스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게 은혜의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살 때에 지혜롭게 사는 기회를 잡는 시간이에요. 우리 김준영 간사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하루에 아침 시간에 우리는 명상이라고 안 그러죠. 우리는 묵상이라고 그러죠. 명상은 인도에서 많이 쓰는 단어고 우리는 묵상이라고 그럽니다. 메디테이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생각, 사고, 말씀을 근거해서 하는 생각들. 그래서 하나님의 묵상을 하고 시작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에 24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또 지혜의 시간에 그 시간을 붙드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잠을 많이 잔다고 잠을 적게 잔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죠.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죠. 분명히 경험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채워져야 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어떤 그 만나는 시간, 이 카이로스를 경험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가 더 지혜롭게 되는 거죠. 왜 그래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악했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까? 2000년 전에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노예로 팔고 뭐 이랬기 때문에 악했고, 지금은 아주 사람이 선해가지고 법적으로 살고 아니면은 이 공의롭게 살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양만 달랐지 사람들의 마음이나 행동의 근거는 똑같은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른 데 내놓을 만하게 인간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정말 공의롭고 정의롭고 평화롭고 하늘에 있는 샬롬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유토피아가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 유토피아가 만들어집니까? 과학이 발달해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그랬죠. 그 결과가 뭡니까? 히로시마의 핵폭탄입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요즘엔 어떻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생명공학이 발달하고 생명의학이 발달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 인간의 욕망을,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만 사용되고 있고,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돈을 가진 사람들, 기득권들만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땅이 뭐가 좋습니까? 이 땅 안에 있는 사람이 뭐가 좋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소망보다 하늘나라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이 더 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이 더 큰 사람. 이 땅이 어렵습니다. 슬픕니다. 스트레스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삽니까? 세상이 악하잖아요. 그럼 빨리 가면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가 있고 나를 비틀어 주셔서 이 세상을 비추게 하니까 그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거는 하나님 나라 일찍 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뭐냐면요, 저 하늘의 한 하루가 이 땅의 첫날보다 훨씬 더 값지다라는 거죠. 그걸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시간을 아껴야 되고요. 시간을 아끼다라는 얘기할 때 그 아끼다라는 얘기를 원어로 찾아보면 구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간을 구원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구원하십시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 같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내게 먹을 거를 주고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 시간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놓은 그 쳇바퀴에서 구원하라는 거죠. 그게 다가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죠. 최근에 어떤 분이 그림을 올리셨길래 댓글을 달아드렸습니다. 우리는 제품을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세상에 우리가 제품으로 살아야 될까요? 세상은 우리가 쳇바퀴 돌듯이 사는 공장 안에 있는 제품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고. 제품처럼 살 때는 어때요? 언제든지 체인지가 가능해요. 부속을 갈아 끼듯이 사람을 갈아 낍니다. 그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승자들이 생각하는, 높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이에요. 우리 학생도 있지만 고등학생도 있지만 여러분들 제품이 되지 마십시오. 작품으로 살아가십시오. 시간을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여러분들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제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걸작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능이 좋아서 걸작품입니까? 기능이 좋아서 걸작품입니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걸작품인 거예요. 그런 걸작품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그 시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는 거죠.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더 주의해서 시간을 구원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악함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예, 제가 가장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고 얘기를 하겠죠. 기도하고 이렇게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님이 이 일을 좀 하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이 일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은 어떤 대답이 있냐면은 예, 기도하고 대답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그게 좋은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나는 기도를 안 하고 결정을 했구나. 예, 예. 그 솔직히 얘기하면 되거든요. 뭐냐면은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못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는 완곡한 거절의 표현이에요. 사실은 예, 그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라는 완곡한 거절의 표현인데 거기에 왜 기도를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는 거죠. 그 안에다가 그 자기의 판단에다가 그냥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은 이번에는 다른 프로젝트가 있어서 쉽지 않겠습니다. 어렵습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시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서로 예, 서로 좀 그러니까 성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예, 일반 교회라든가 일반 담임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하세요라고 하면 부교육자들이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선교에 있다 보면은 그런 어투들이 그냥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기도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조금 마음이 좀 그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참 어려워요. 저도 어렵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교회를 닫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도 계속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불멍했잖아요. 불멍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불멍을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햄버거를 먹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건 모르죠. 유익을 위해서 그냥 하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주 결정적인 하나님의 뜻들이 있다라는 거죠. 비즈니스를 할 때요. 언제나 우리는 선택에 기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잘못하면 10년, 20년 뒤로 나를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내 발전에 10년, 20년이 뒤로 확 물러갈 수가 있어요. 20대 때, 30대 때야 뭐 그냥 경험한다고 하죠. 경험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나이가 조금 더 들어보니까 지금 결정이 60대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매우 신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선배님들이 신중했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네. 뭔가를 이렇게 주저했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주저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죠. 예, 때가 악하기 때문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8절, 19절, 21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세 구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뜻이 나옵니다. 오늘 18절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법이 우리는 이 앞에 있는 구절 술 취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제 술 먹지 마세요 이렇게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뒤에 보시면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혜롭게 뭔가를 선택하는 첫 번째 방법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내 안에서 말씀하신 그 성령으로 옷 입혀진 사람, 그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 그 사람은 그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거고 그 성령의 목소리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선택하겠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듯 찬송하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해라?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듯 하는 일, 모든 일을 주께 찬송하듯 하는 일로 우리가 만들어라라는 거죠. 주께 찬송하듯 우리가 업무를 하고 주께 찬송하듯 글을 쓰고 주께 찬송하듯 그림을 그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거죠. 뭐 제가 상담을 하는데 죽게 하듯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듯 상담에는 우리 대화에는 세 가지 대화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모놀로그가 있고요. 독백이 있습니다. 상담이 독백이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이얼로그가 있어요. 주고받는 겁니다.
둘이서. 일반 상담은 거기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트라이얼로그. 삼방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얘기를 민감하게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도 성령께서 와 계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득 채워졌을 때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가득 채워져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과 1대1의 대화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삼방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혜를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을 초대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어떤 결정을 할 때 감사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서로 복종해라. 부부간의 문제도 자녀와의 문제도 사회생활의 문제도 피차 복종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명령하고 한 사람은 듣는 구조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감사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는 자기 위치가 있죠. 때가 악합니다. 원래부터 악했고 지금도 악하고 앞으로도 악할 거예요. 그 악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함으로,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함으로, 마음을 죽게 하듯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이 일들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